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무명의 12명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던 예수님은 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죄인을 사형하는 방법으로 사형되셨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했던 교회가 30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 교회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300여 년 만에 일어난 변화는 이웃사랑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명제 아래 교회가 그 관심을 건강한 인간관계와 가정과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로 돌렸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구제사역에 투입시킨 결과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삶과 교회의 활동을 보고 참 잘한다, 참 바르게 산다, 참 좋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하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몰두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과부로 불리우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 사람들이었고, 오늘처럼 정부 혜택이나 남녀 평등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식주 문제 해결로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의식주 문제 해결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도회에 가장 처음으로 생겨난 집사라는 직분은 바로 이 구제사역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직분인 것을 사도행전 6장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을 한 달간 일일이 기록한 후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집사의 원래 직책과 또는 직분과 얼마나 흡사한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꾸중하거나 비판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해석을 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집사님들 뿐 아니라 교회에 다니시는 다수의 성도님들께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것을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단, 교회 운영과 양적 발전의 목적을 두고 성경을 해석해온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성경이 담고 있는 참된 교훈이 많이 흐려져 있거나 상실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정리하고 재조명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성도님들이 힘들게 벌어서 바치는 헌금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짓는 데 낭비되거나 1인당 10만 불 또는 20만 불이라는 사례비로 지출되고, 성도님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어드리는 시간과 헌신이 교회 운영 차원에서 그치고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기뻐하시는 구제사역은 찾아보기 어려운 잘못된 현실을 진단해야 합니다. 이를 도와주는 사건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라는 곳에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된 사건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와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실천했던 선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6절에는 도르가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도르가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게 된 동기와 원인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었기 때문이라고 그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유사한 내용의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곳에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1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비난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개종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온 것도 아닌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와 식사를 나누고 같이 교제한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성령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가라고 나에게 지시를 했고 내가 가서 그에게 안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유대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르가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 한국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웃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10장 4절에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강조되지 않았고 그가 교회를 다닌 것도 강조가 되지 않았고 뭐가 강조되는가 하면 그가 기도하고 그가 구제한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제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는 영혼들을 보살펴주는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것, 즉 사랑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제사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초대교회는 구제사역을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사건으로 간주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꼭 해야 하는 사역으로 간주했던 구제사역이 오늘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특수사역으로 분류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나실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묵상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형성이 돼서
구제 사역을 하고 형제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차원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을 때 꼭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고 불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라는 곳에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왔습니다.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교회가 또 속된 말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다 모이는 사건이 주후 한 40년경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예루살렘 컨벤션 또는 예루살렘 대회로 알려진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 1절서부터 10절이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가로 닫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 10절이 가장 중요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모든 대표자들이 다 같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10절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다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 주제로 모였는데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 하나만 요구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그 외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더 바르게 깨닫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천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소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수가 가장 많은 한국이 발전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길 뿐 아니라 사람에게 중요한 가정이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 맺은 언약을 보란듯이 어기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일찍 포기하고 어린아이들을 해외로 일찍부터 유학 보내버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들어가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바르게 사는 방법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교회가 할 일이 무척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사회에서 무척 성공한 사람이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척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요한복음서는 어둠과 빛, 밤과 낮을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아직 어두운 데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즉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압니다. 교회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우리가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탈바꿈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종교적인 행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적은 숫자였지만 세상을 깜짝 놀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규모로 감당해낸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세상을 향해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turn around, 거듭났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몸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사회로부터 필요한 교인들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눈물 나는 헌신으로 많이 성장했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교회가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성숙한 역할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를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사랑의 구제 사역을 재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올바로 감당했을 때 절망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굶주리던 사람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외로움에 떨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그래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초대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와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띌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많은 부서가 있고 구역이 있고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섬길 어려운 이웃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학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영문 서류를 주기적으로 읽어드리고 작성해드리는 사역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주중에 영어 학교, 컴퓨터 등 가르쳐드리면 어떨까요? 교회에 중등부나 고등부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전문적 제도를 갖추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인이 담당하는 가정부 사역이 자리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부 세미나도 개최하고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LA시와 카운티는 넘쳐나는 노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에는 스코어라는 전문 봉사기관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비즈니스나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자기들의 인적, 지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봉사기관입니다. 은퇴 후 2, 3년을 푹 쉬고 난 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동참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민사회는 먼저 이민 온 선배들의 멘토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을 환원해서 이민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실 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주는 사랑체 교회의 박창형 목사님의 목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213-247-3560 213지역 247-35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 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 어느 정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집니다. 꽃은 죽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옮겨지는 한 순간의 사건입니다. 예. 그 영원의 삶은 각자 자신의 죄의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과 죄의 형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조금도 가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형벌은 영원하고 그 고통도 영원한 것을 설명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뭐예요? 불도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도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동물이라고 배우지요.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죽으면 존재 자체가 끝나는 것이 동물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곳은 죄가 있는 자는 죄의 형벌을 영원히 받고 살고 죄가 없는 자는 죄가 없는 자로서의 또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죄가 다 있으니 죄에 대한 형벌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살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곳에서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켜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불신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해주셔서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불신했기 때문에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오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 사람은 영원한 멸망받으러 작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죄가 있으니까 죄의 형벌을 받을 자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선고는 받고 집행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니 이게 불행한 거죠. 이 세상의 고통도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데 영원한 고통, 이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사람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너를 죄에서 그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고 내가 있는 천국에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멸망케 하셨나이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다고요. 약속. 그 약속을 불신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면은 그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코자 주신 은혜를 그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언약입니다. 그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대신 죽으심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부르면은 그분은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분은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시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랍니다. 세 가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으심이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분은 약속대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죄의 심판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mas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약속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약속대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구원 안 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면은 모세 다음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 2사람을 비밀히 여리고 성 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이 다니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 어느 곳에 숨었습니다. 숨은 집이 누구냐 하면은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중에서도 인도해서 그 집으로 피신하도록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2사람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기 집에 사람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나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벽을 타고 탈출할 때 약속을 합니다. 그 2사람, 정탐꾼 2사람을 보호해준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음에서 살려주었는데 당신 또 나에게 무슨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우리 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약속을 합니다. 그래, 약속한다. 너희 집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집에서 여인이 탈출할 때, 성벽으로 탈출할 때 썼던 붉은 줄, 밧줄인지 모르겠어요.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붉은 줄을 묶어 두었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정탐꾼 2사람이 가장 먼저 이 라합의 집에 먼저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자기 부모님, 자기 형제들, 그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구출해서 성 바깥으로 탈출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성을 다 불질러서 다 점령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사건 때 1월 14일 날 저녁에 해 떨어져서 그 다음날 해 뜨기 전 그 시간에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남이 하나님의 형벌로 죽는 날입니다. 한두 사람이 죽어도 두려운 일인데 모든 집안마다 죽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날 이르기 전에 어린 양의 죽음의 표시, 피가 그 집안 바깥에 대문에 문기둥, 문설주, 인방에 거기에다가 피를 발라두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보호해 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 피는 누가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주님이 같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시고 나의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시고 천국에 살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요? 예수님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보고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이 내용은 계속해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시간 문제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의 형벌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버지가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것을 보시고가 아니라 나에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시인하실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과연 주님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자라고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시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가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러한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저 형벌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우리는 다 겪어보았습니다.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너무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의 형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모셔야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만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오늘 또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전해서 저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먹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다. 마셔라. 먹고 마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받아야 돼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각각 우리의 몸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특별한 영양분이 음식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섭취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내 영혼의 건강,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찬식 잘 보세요.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시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인격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지를 못하면 힘이 없어서 약해서 마음은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이요.
거룩한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마련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느냐? 검토하라는 뜻이 안 해서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라. 먹고 마셔야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먹고 마셔야 육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고 마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그 뜻입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성경의 배열을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부터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 성령의 도움으로 살았다.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음식은, 지식은 한 번 들으면 10년, 20년, 5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음식은 절대로 그렇게 못 갑니다. 며칠 가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운이 떨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기회만 닿으시면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고민거리가 그렇게 많아서 기도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제자들이 기도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찬식,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버지가 마련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이 자리에 참여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라고. 계속 먹고 마시라고. 그 힘으로 너야 살아간다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 죄의 성품, 그것을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거절할 수가 있죠. 주님 앞에 순종은 어떤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요. 그래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시고 들으시고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셔야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 같은 땅이지만 굳은 땅에는 그 하늘에서 내린 비가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땅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그 땅을 적셔줘서 그 땅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굳으면 성령의 은혜가 그만큼 임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마음에 부정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그만큼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부정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냐? 너의 죄가 있으면 자복하라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성령의 감동이 잘 일어납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잡지를 못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부정한 생각을 잡에 토해버리라, 내버리라 그 말이에요. 품지 말고 붙잡지 말고 그것을 토해버려라, 내어버려라. 자백하면은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이 흡수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정하면 하나님의 것이 잘 못 들어옵니다.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자복하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거룩한 것을 그릇에 담고자 하는데 그 그릇이 더럽습니다. 거룩한 것을 담지를 못합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거룩한 것이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 마음에 악한 것과 사망의 것을 품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입술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내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한 것은 내어버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시켜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성경 한 곳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먹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면 마귀가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운을 받아야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근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좀 멀리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받은 직분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바빠요. 피곤하시죠?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쪼개서든지 성령의 감동의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꼭 만드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산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더 열심히 먹고 마셔라. 너희가 피곤하지, 너희가 힘들지, 그럴수록 피곤을 이기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그러면 내가 평안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신령한 거 많이 잡수시도록 더욱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유독 안타깝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집에 아기와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소방대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소방대원들은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을 다 잡고 난 소방대원들은 다시 그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기와 엄마는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를 변기 속에 집어넣고 엄마 자신이 아기의 방패막이가 돼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놀라운 것들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